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비유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과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기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이때까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며칠간은 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비유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씨를 뿌렸는데 씨가 4가지 땅이 떨어진 거죠.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씨를 뿌렸는데 이 4가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농업의 풍토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평한 이런 곳에 있는 밭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평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대대로 로마의 차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고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산에 가서 산 비탈에 밭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좁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좁고 길기 때문에 길과 여러 가지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농사는 어떻게 지었냐면 우리는 이렇게 고랑을 다 판 다음에 고랑고랑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밭을 대충 삽으로 이렇게 슥슥슥슥 긁어냅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제대로 다시 씨앗을 덮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다음에 쟁기질을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린 다음에 다양한 밭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밭이 있으면 밭이 좁고 길기 때문에 길과 밭이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밭 가운데서도 공유지 같은 밭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조금 있었어요.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닥이 딱딱한 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씨앗이
씨앗을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나와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길가에 떨어진 밭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이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그래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지. 뭐 하나님 말씀 알아서 뭐해? 하나님 말씀 배워서 그게 뭐 세상 사는데 도움이 돼? 이런 마음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이 어떤 밭이냐?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밭이에요. 씨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밭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돌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산 기슭에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면 흙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처음에 뿌려집니다. 그럼 뿌리를 좀 내려요. 그런데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기쁨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라도 있어야지 그 고난을 이겨내죠.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자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돌밭이.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시밭에 떨어졌다. 아무래도 가시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잡초가 많은 거겠죠. 잡초는 씨앗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다 보면 이 가시밭과 잡초들 때문에 더 이상 빛을 받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세상 유혹과 욕심 때문에 갇혀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 일이 분주해져요. 세상 일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 온전히 살아가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세상 일을 쫓겨다고. 그런 날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쫓겨서. 그럼 왜 세상 일에 쫓깁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예요? 도태되면 안 된다는. 정말 세상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에 있다 보니까 세상 일을 계속해서 매이는 거예요. 또 욕심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런 거 그러니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매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겠죠. 이것이 가시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안에 생명과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들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란 것 자체가 삶과 무관해요. 논쟁이 계속. 소피스트를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의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삶에 적용하는, 실천하려는 지식이었어요. 따라서 이 좋은 밭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밭이에요?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네 종류의 밭이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마음밭이 돌밭이야. 야, 저 사람은 마음밭이 가시밭이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밭은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밭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좋은 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 마음이 밭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길가의 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또 가시밭처럼 세상 일에 분주해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네 종류가 아니라 한 사람에 있는 마음밭이. 결국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우리가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길가가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고 가시덤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늘 날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가꾸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많은 시간을 기도 자체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를 합니다. 정말 온전히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볼 때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다스려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밭이세요? 여러분 좋은 땅이세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좋은 땅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의 밭을 보니까 진짜 길가 같을 때도 많고요. 진짜 가시밭길 같을 때도 많고요. 진짜 돌밭 같을 때도 많아요. 쉽게 고난에 흔들리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어떨 땐 정말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농사를 이렇게 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하다. 아니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 너무 이상하다. 아니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지 뭐하러 다 뿌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니네가 어떤 밭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침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 항상 기쁘게 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어떨 땐 피곤해서 일어나고 어떨 땐 집중도 안 되고 어떨 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요? 내가 때로는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밭이지만 이렇게 뿌리다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하는 순간에 60배, 100배 그동안 낭비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비경제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왜요? 더 거둘 게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지치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믿는 게 뭐냐면 내게 심겨진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지킬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IMF가 터졌어요. 제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졸업이 좀 늦어졌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졸업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IMF 터지니까 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취직할 수가 없어요. 막막했죠. 그때 참 저를 지켜줬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62편 5절부터 6절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할 때도 말씀 한번 외우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또 찬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실 갈 때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 마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얻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지켰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기도실 가서 이 찬양을 좀 했는데 아는 선배가 한참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승원아 찬양은 은혜롭게 하긴 하는데 참 못하더라. 좀 제대로 박자 좀 맞춰서 불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지켰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 돼요.
그 씨가 우리를 지킬 것.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든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묵상했는데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마음 밭인가? 그리고 난 이런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얼마나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심는 사람인가? 열심히 말씀을 심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거둘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십니다. 정말 그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시편 기사의 이야기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를 바라라.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나오는 힘으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그 마음을 정말 기경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어떤 마음의 밭이든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실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입시와 취업으로 정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그만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그만이 우리가 피할 곳입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에게 돌아가서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돌밭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가시밭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정말 길가 같은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목사고 직분자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런 우리에게 여전히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